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원하는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부 유대 지역의 드고의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기르고 양을 치웠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도 아닌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는데 국가적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가 3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4장은 그 중에 2번째 설교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국가를 향한 심판이 나타날 텐데 그건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축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나자 할 때 이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보면서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타난 사이클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경고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남방 유다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돌아왔거든요. 또 죄를 짓긴 졌어요. 그런 사이클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너희들 이거 잘못했잖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7가지의 재앙을 내리며 채찍질을 하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당해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에도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 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으로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이 되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끊임없이 재앙적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12절에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준비는 회복의 어떠한 만남이나 축복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맹세하는 것인데 분명히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심판이냐?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4장 2절과 3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끌어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끌어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갈고리로 코를 꿰어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BC 721년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먼저 침공을 하죠. 이어서 왕이 된 사르곤 2세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국가적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째,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 잘못된 삶의 생활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가난한 자를 멸시했습니다.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공원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비옥하고 목초지가 많고 상수리 나무도 높이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산에 있는 가축들은 매우 기름지고 살쪘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기름지고 살찐 암소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류계층들,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을 비유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힘없는 자를 학대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해요.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비옥한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면서 매출하기로 또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너희들이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약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또 나그네는 집이 없다. 그 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는 목마른 심령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의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늘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산의 암소라고 비유된 사람들은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잖아.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 어떻게 살다가 저 모양으로 살아? 아니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못 살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층들이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그것 그냥 되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그냥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끌려가는 것처럼, 낚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열매를 맺지 않고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늘 감사가 있어야 된다. 월요일 날도 감사, 화요일 날도 감사, 늘 감사가 있어서 한 주간이 지난다면은 교회가 11조 헌금은 당연히 하는 거고 한 주간에 이러해서 내가 감사했습니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그 교회 감사헌금이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 왜? 감사하니까. 그 또 뭐에 하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선교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하잖아요, 그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권력자들은 오히려 뇌물을 받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요. 그런 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질 않으셨어요.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의 비석에 보면 포로들이 정복자에게 끌려가는 것들이 화석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조각들도 지금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술을 찾아요, 음악을 찾아요, 춤을 춰요. 그런데 한편에서 뭐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갈고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모스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느냐?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명예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갖고 있거나 이런 하나씩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가 뭐가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도 갖고 있어요. 또 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런 잘못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 땅이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주어진 대로 잘 살면 안 돼요.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은 개인도 멸망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잘못된 종교성입니다. 여기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종교가 많이 늘어나요. 바른 종교가 아닌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 말하는 짝퉁 종교, 이단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순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방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1세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때가 되니까 절기가 되니까 남방 유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이렇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 놔두고 뭐라고 말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거기 가서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분명코 제사장 제도를 두었는데 뇌물을 조금 가지고 오면 그래 너 한번 제사장 해라. 요즘 말로 말하면 돈 몇 푼 가지고 가면 그건 목사하라는 거예요. 예? 목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면서 열정은 너의 열정은 여기에 4절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신앙 대단하잖아요. 새벽기도 매일 해요. 11조도 3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신앙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는 바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각종 종교의 전시장과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종교성은 어느 나라 민족보다 뛰어나.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도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큰 부흥을 경험한 것 여러분 분명합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이단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이단적 사고가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큰일 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데리고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바로 또 제사장 직분을 마음대로 주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들이 믿는 단에 있는 그리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짝퉁 하나님이에요. 거기다가 뭡니까? 제사장들도 돈 받고 직분을 준 그런 소위 말해 짝퉁 제사장들이에요.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어요. 절기도 짝퉁. 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요즘 난리가 아니잖아요. 최순실 씨.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아버지가 최태민 목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영생교 교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중심에 어떻게 보면 이단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가서 뭐 영생교 교주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중심이든 경제 중심이든
어떤 학계 중심이든 중심에 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지도자들이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대통령을 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어지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안에 다 잘못됐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런데도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다 그 나라가 잘못되었어요?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는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이 밀고 내려왔을 때 남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공산당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나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재앙이 오면 예수를 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거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면 그 안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만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연속성 한번 보세요. 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끊임없는 재앙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성경 구절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첫 번째 재앙은 6절 기근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7절부터 8절 가뭄의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식물이 말라 죽는 재앙이에요. 9절 상반절이죠. 네 번째는 식물을 다 갉아먹는 재앙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질병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지진 재앙 11절입니다. 지진도 아모스서 1장 1절에 지진에 대한 예언도 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재앙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 보세요. 6절 시작하면서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7절 보십시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9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한다고 했고 10절 상반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그랬어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이 모든 재앙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근원적인 원인 자체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부모 없는 고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남편 없는 과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 것 없는 나그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을 때도 정말 잘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시골에 사랑방이 있었어요. 사랑방은 바깥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어요. 그리고 주인이 사랑방에 오는 손님들에게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뭘 해줬어요? 보리쌀을 삶아갖고 밥 한 끼를 대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문갓제 사랑방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없는 때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복받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 교패를 붙이는 순간 이거는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패를 딱 붙이잖아요. 이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목장 예배도 싫어하고 신방도 싫어하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냥 돌아가면서 그 집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장 예배가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짝퉁 종교가 지배하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할 것 없이 이 땅을 막 지배하는 것처럼 그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한 종교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